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도 인도받아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전도라 할지라도 나의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을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237 빛 그리고 치유 서밋의 언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고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시작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작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새로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또 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고 복음만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금년 새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잘 선용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함께가 비밀이에요. 금년 한 해는 함께를 누려야 됩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의 축복이 계속 요셉이 누려지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 축복과 응답이 금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얼마나 임마누엘 함께를 누렸든지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아예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그게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요걸 전도라고. 보여지면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전도는 하는 전도도 있지만 보여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시고 요셉은 계속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것이 불신자 보디발한테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형통하는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부분에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못 받으면 그 병든 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 못 받은 그 부분에 늘 걸려 넘어지고 또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금년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2022년도에도 치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치유입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치유를 받았지만 2023년도에는 보다 더 온전한 치유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치유의 범위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치유를 받을 것이냐? 첫째, 여러분 개인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치유 중에서 영적 문제를 금년에 꼭 치유받기 바랍니다. 특히 고질적인 영적 문제, 나를 자꾸 실패케 하는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 한 가지를 꼭 치유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 부분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끈질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이 활동 역사는 끈질깁니다. 한번 물리쳤다고 떠나가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회만 있으면 또 틈을 타고 또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마귀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지난 성탄주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그냥 순수하게 물러가질 않잖아요. 요 마귀가 감히 예수님한테도. 한번 물러갔다가 예수님께 또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접근을 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끈질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2023년도 마귀하고 싸워야 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고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3번 접근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영원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손 들고 완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때 사탄과 관계된 영적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완전 치유될 때까지 이 방해하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끈질기게 끝까지 싸워라. 생을 걸고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2023년도에는 꼭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받은 상처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 미워하면요, 나만 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불면증, 우울증, 중독 꼭 치유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응답이 2023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병드신 분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질병 있으신 분들 약도 쓰고 또 조심할 거 조심하지만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을 쓰고 또 조심할 걸 조심하더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꺾고 무슨 불신앙이에요? 아이고 내 병은 오래됐는데 심각한 건데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래된 병에 약합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즉각 치유하시고 단번에 치유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한 부분, 질병 있는 부분, 이 부분 금년에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치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건강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정치유입니다. 개인치유, 가정치유. 금년에는 가정도 치유되기 바랍니다. 가정치유의 밑바탕은 뭐냐면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고 가능하면 모든 가정 식구들이 싹 다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가문 만들고 복음 가문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다 예수 믿고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 전부 꺾여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 그래서 저주, 재앙, 재난 다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리스도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계속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한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 그리고 평안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거의 30%가 다 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뭐 외로울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외로울 것도 없어요. 누리면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왕이면 즐겁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한 번 사는 인생 왜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요? 몸 좀 아프다고 우울하게 살 이유도 없고 혼자 산다고 우울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혼자예요. 혼자 있는데도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까지 오고 그걸 불신자가 볼 정도였잖아요. 여러분에게 금년에 이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되세요.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예. 근데 혼자 집에 가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뭔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도 갱신될 부분이 있고 치유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도 치유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2023년도가 되고 우리 충실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7 세계에 빛을 비추고 5천 종족 실제적으로 살리고 70제자, 70현장,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이 2023년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끼리 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충실교회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뭔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올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승강장, 기차가 들어오는 곳. 거기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기차 타고 갈 사람들은 그 승강장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승강장 같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여들고, 이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뭔가 올 때마다 치유를 받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만 만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만 만나면 평안해져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마세요. 계속 힘만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 염려 마라. 엄마가 기도해 주겠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금년에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치유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흑암 세력 꺾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흑암을 꺾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는 말씀 치유, 복음 치유, 그리스도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 복음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에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녁 기도했다 말씀드렸죠.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은혜만 받으면 제자도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치유도 되고 하여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은혜만 받으면 다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이 최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2023년도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은혜. 여러분, 말세에는요 조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영적으로 졸고 육신적으로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뭐예요? 성령 충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냥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되면 2023년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영혼육이 다 치유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 골수,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말씀 들을 때 지금 치유받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들으면 자꾸자꾸 좋아져요.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2023년도에 영육간에 다 치유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두 번째, 어떤 형통의 축복을 받냐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와 후대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잃었냐? 간단합니다. 후대 교육에 실패했어요. 후대 교육에 실패하면 문 닫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후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렘넌트 대인이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못 심으면요, 언약 전달 못하면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가문도 소망이 없어요. 유럽 교회들은요, 노인들만 몇 사람 있지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고요? 그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인데,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2023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반드시 여기 성공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자녀 너무너무 중요해요. 후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렘넌트들 다 우리 후대예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기성세대부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2023년 5대 제자,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치유받고 서밋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정상으로 올라가게. 특히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렘넌트들은요, 2023년도에는 정식기도를 꼭 실천하세요. 5분이라도 꼭 실천하세요.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선권을 더 가지고 기도 전혀 안 하던 우리 렘넌트도 혹시 있으면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도 목사님 나 힘듭니다. 좋아요. 1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부터 회복해야 돼. 기도 캠프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지. 기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일강 메시지 영적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준비만 갖춰지면 다 된다. 영적 시스템만 갖춰지면 다 된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 그리고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돼서 현장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후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무슨 투자하냐? 첫째가 복음 투자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가지고 평생 복음이 아예 사상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복음만큼은 떠나지 말도록 아예 복음 안에 살고 복음에 젖어 살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젖어 사는 거 알아요? 완전 복음 속에서 살아요.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은 개인이나 나라는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못 키운 개인이나 나라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후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만큼은 복음 하나를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복음이 다니까.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야 우리의 후대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후대를 위한 기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기도 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되도록 나는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요, 전부 내 아들, 진짜 그래요. 내 아들, 내 딸같이 생각하고 얘들 어떻게 키우면 좋냐. 내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요, 지금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고 얘들 앞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되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남의 같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돼. 다 우리 자식들이지 얘들이 서밋 돼야죠. 그래서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내 다 관심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돼야 돼. 기도가 많이 들어간 자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돈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으로 성장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배경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 기도의 배경으로. 부모가 딴 거 해줄 거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영적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시간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녀와 후대와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는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고 237 세계 선교 현장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자녀와 후대하고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자녀와 소통이 되도록 시간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엘리트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이 신앙에 성공하고 학업에 성공하도록, 기능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와 서밋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치유의 형통. 둘째, 자녀, 후대의 형통. 세 번째는 경제의 형통입니다. 2023년도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축복받아야 돼요. 경제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에 성공해야 교회도 살리고 선교도 하고 후대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경제 응답을 받는, 경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같이 평생 물질로도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자를 마음껏 도울 수 있을 만큼 경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요 같은 식주인들도 나와야 돼요. 이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것이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거라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지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경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물질도 따라왔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진짜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따라가면 당연히 경제도 따라오죠. 이게 증인이죠. 물질만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까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경제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절대로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 경제를 정복하고 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은 섬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망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 물질은 누리라고 준 거지 그거 섬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소하게 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응답을 받으려면 물질 부분에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요. 절대 속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경제는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경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남한테 받을 생각보다는 뭔가 주고 섬기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예. 자꾸 이렇게 밥도 얻어먹지만 마시고 친구한테 밥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밥 사줘요. 얻어만 먹지 말고. 꼭 얻어먹는다면 한 번만 얻어먹고 두 번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지 맨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면 그거는 거지근성이에요. 저도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는 내가 대접하려고. 내가 왜 대접을 하지 왜 얻어먹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적은 것이라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도 교회도 섬기고 남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남을 물질로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같으면 빵 하나도 여러분 사주세요.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이게 전부 시스템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남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맨날 출근도 늦게 하고 퇴근은 남보다 더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제응답을 받고 어떻게 상사의 신임을 받겠어요. 저도 직장생활 14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분보다 일찍 출근하려고 애썼어요. 물론 꼭 그렇게 된 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될 수 있으면 2배로 더 뛰세요. 예. 그리고 사업하는 눈도 열리고 직장생활하는 눈도 열리고 랩런트들은 학업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눈이 열리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실력 가지고 그렇게 경제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업에 눈이 열리게 하시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쌀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경제정책을 경제학 박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학업에도 눈이 열리고 경제에도 눈이 열리고 사업에도 눈이 열리고 직장생활에도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고 정리할 것 다 하고 또 아침에 가서 미리 다 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사장님을 만나고 이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싹 다 바꿔야 다 갱신해야 돼요. 시대를 따라가요. 그리고 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에 응답받고 직업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요 윗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완전 신임받고 인정받는 자가 될 때 그때 성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장님이 답니까? 그럼 저 사업체에서 사장이 다지 누가 답니까?
사장이 오은 오고 그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 못돼 먹었어요. 그 못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진짜라니까요. 까다로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지. 까다로워가지고 나 이 밑에 못 있겠다. 성공 못해. 딴 데 가면 더 까다로운 사람만. 교회도 올 때 2023년도에는 더 일찍 와서 성경 구절도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예배 성공하고 신앙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관 가지고 경제응답 받고요. 세 번째는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반드시 헌금 생활이 정확해야 되고 지속이 돼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은요 경제 축복 못 받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3년 11조 들여가지고 경제 응답 못 받는 사람한테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지속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헌금 생활을 하면 11조 드리라고 했대. 그래서 얼마나 했냐? 3달 했다고. 3달. 3달 해가지고 돼요. 40년 50년 계속 해야죠. 한 달도 빠짐없이. 그게 11조죠. 그게 헌금 생활이고. 여러분 헌금의 중요성을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그래야 경제 응답 받아요. 헌금은 반드시 물질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11조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10분의 1 다 못 드린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는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11조예요.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11조는요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한 건 11조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시험합니까? 근데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근데 축복받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드립니까? 그리고 어디서 경제 축복 해달라고 빛의 경제 회복달라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 11조는요. 재난을 막아준다. 재난을. 전대가 뚫려지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멸망 중에 있는 자도 복을 받게 하는 게 11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금년에는 모든 헌금에 다 동참하라 그랬어요. 모든 헌금에. 그래서 여러분 헌금칸에 있는 모든 헌금 봉투 다 사용해야 돼요. 저는 액수는 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안 받고. 제가 지난주에 해외 신학교 강의하면서 느헤미야 강의했는데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 학사가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백성들한테 율법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3시간씩이나 서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였더라. 2번씩. 여러분도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어디 하나님 말씀에 노멘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도 한 번 하지 말고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 아멘 아멘 하였더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헌금봉투 1,000원씩이라도 다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진짜 1,000원씩 하더라고. 어떤 사람. 괜찮아요. 그 순종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목사님이 해라니까 그대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헌금칸 확인하시고 참 금년에는 100% 활용하다.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1조 드리시는 분들은 12조까지는 못해도 11조 이상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이래야 믿음이 더 커지고 응답도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드려버렸어요. 다 생명까지도.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헌금에 동참하셔가지고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통의 응답을 받는 해가 2023년도다. 치유의 형통, 후대의 형통, 경제의 형통을 받는 해가 2023년도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 기도. 그래서 저녁 기도에 우리가 매일 모이는데 저녁 기도회 때마다 요일별로 한 가지를 놓고 집중 기도하려고. 월요일 날 저녁에는 치유를 놓고 집중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치유와 주변의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는 후대를 위해서만 집중 기도.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들 위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경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는 이 세 가지 응답받는 해가 돼야 된다. 세 가지에 반드시 형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기도회 때도 기도하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아이가 구역 예배 드릴 때고 뭐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기도 꼭 하세요. 치유, 후대, 경제, 이거 세 가지 형통돼야 되고 2023년도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요셉같이 형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되 건강의 형통이 있도록 치유의 형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서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형통되어 빛의 경제 사실적으로 회복되고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